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귀중한 시간을 또 허락하셔서 비밀스러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므로 더 이상 죄의 속박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받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평강, 인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리고 있는 모든 장막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셔서 청명한 하늘을 허락하소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낡아진 것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매일매일의 새로운 복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공급하시기를 구합니다. 저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마음을 또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더 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상당히 긴장이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고 사실 오늘 말씀은 저하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님 한 분께서 전해주실 텐데 제가 맡은 부분은 식당의 식사로 비유하자면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아까 저희가 많은 식사를 맛있게 하셨죠? 이제 실제적인 만찬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 오셨다라는 생각으로 에피타이저를 지금부터 서서히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본식을 저보다 훨씬 더 연장하시고 분량이 있으신 분께서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풀코스로 요리를 다 드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풀코스를 정찬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밤에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으신지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나는 처음 들어본다. 아멘. 자, 그러면 일단 복음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고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끔찍한 현실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주 희망적인 미래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발견을 할 것이고 그 후반부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해결책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문제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점들에 봉착하게 되죠. 그 문제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해결해 주느냐? 시간이 해결해 주죠. 여러분이 만약에 10억의 빚이 있다라고 친다면 10억의 빚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빚이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된다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이 10억의 빚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죠. 하지만 이 문제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풀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풀 수가 없고 살아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난 도덕 선생님이에요. 나는 윤리 선생님이에요. 나처럼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내가 내 앞에서 죄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에게 먼저 드리죠. 아침에 출근할 때 차가 많이 막히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제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속에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평소에 하지 않았던, 군대에서만 했던 그런 욕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런 체험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마음속으로 이미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요즘 송년 모임들 많이 가실 텐데 송년 모임 가서 주로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남편 직장 얘기, 그리고 자녀 대학 문제. 주로 얘기하다 보면 비교가 되죠. 나보다 좋은 직장을 가진 그런 남편을 두거나 아니면 나의 자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 그러한 어머님들을 만나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돈봉투를 주었는데 이 돈봉투를 주어서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는 나의 것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눈뜰 곳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옷을 야하게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겉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른 곳을 봤다가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이 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그것을 행위를 했다면 이미 그것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였다면, 마음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했다면, 마음속으로 간음했다면 이미 당신은 똑같이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고 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와 같이 죄들은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려있고 심지어 우리의 온 일생은 다 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시기하고 싶지 않고 나는 착하게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자꾸만 그러한 죄들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한 죄들로 향하게 하는 경향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도덕적인 사람인가, 당신의 성품이 착한가, 당신의 성품이 어떠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도 본질적인 당신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20년간 절에서 돌을 닦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30년간 성직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40년간 유교 경전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통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테레사 수녀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방기문 총장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당신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선해 보일 수 있지만, 참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동일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죄를 짓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sin이라고 하죠. 자, 죄에 대해서 간략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죄는 마치 중력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과를 하늘로 아무리 높이 던진다고 할지라도 이 사과는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중력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과를 들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중력은 이긴 것입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들고 서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과가 아무리 가볍다고 할지라도 팔은 서서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천연적인 성품으로 그것을 참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는 하나의 힘이요, 하나의 인격이요, 하나의 능력입니다. 이 죄의 본성이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양한 죄들을 양산해내고 밖으로 뿜어내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죄의 종류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함, 사악함, 타락함, 시기, 살인, 경쟁, 간사함, 미움, 회방, 수근수근함, 하나님을 미워함, 사람을 욕함, 오만함, 자랑함, 악한 것을 꾸며냄, 부모를 거역함, 무지하며 배역함, 무정함 등 이런 것들이 다 죄를 정의하는 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경향이고 하나의 법칙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죄는 마치 이 나무에도 비유할 수 있는데 각각의 나무는 자기의 종류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를 열매로 맺게 되고, 사과나무는 반드시 사과를 열매로 맺게 되고, 그리고 배나무는 반드시 배를 열매로 맺게 되죠. 배에서 가지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고,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의 나무이고, 여러분에게서 열리는 모든 열매는 반드시 죄들의 열매가 맺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느라 5분을 썼기 때문에 제가 원래 25분을 배정받았는데 30분을 쓰겠습니다. 자, 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키피디아, 인터넷의 위키피디아 사전을 찾아보면 죄의 죄인의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나오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비추어 볼 때에 여러분은 형사상 입건될 만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이전에 죄를 짓게 하는 본성인 죄가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낱낱이 모든 죄들을 범하기 이전에 이미 속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들로 조성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뜻하고, 아담에게서 태어난 그의 자손들은 아담에 속한다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력서를 쓸 때 두 가지를 쓰게 되는데, 하나는 본적이고 하나는 직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의 본적은 죄인이고 여러분의 직업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상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고상한 죄인이고, 당신이 도덕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은 도덕적인 죄인이고,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착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태생에 어울리게 행동합니다. 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10계명이 있죠.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해서 한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대답하셨죠. 내 몸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성경은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첫 번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간음이 일어났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살인이 있었습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덴 동산의 방화? 그런 사건은 없었죠.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죄는 아주 단순하고 깨끗한 죄였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들어온 하나의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뭔가 한 가지를 남겨두신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선악 지식의 나무다. 내가 그 그 과실을 먹게 되면 나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더럽혀졌고 죄가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죄이고 죄의 시작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죄들이 파생되는 근본적인 죄였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국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많은 돈을 다 방탕하게 노름으로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탕자가 언제부터 탕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돈을 외국에서 다 노름으로 탕진한 후부터 탕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탕자가 되었습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아버지의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탕자가 된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노름으로 많은 재산을 더 얻어서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되었다면 그는 탕자가 아닙니까?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남들보다 10배가 더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다면 창자이며 죄인입니다. 당신이 이미 심지어 구원을 받았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집회를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기능도 발휘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당신은 똑같은 탕자입니다. 오히려 그가 탕자가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고 이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게 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제서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해준다는 것이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명세서가 하나님께 도착하게 되고 그 죄의 명세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유죄 판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유죄 판결이 있으면 당연히 형벌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의 죽음이라고 할 때에 이 죽음은 당신의 온 존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당신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노쇠해서 죽게 되죠. 병들어 죽게 됩니다. 당신의 영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은 지금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몸이 죽고 난 뒤에 심판받아서 끝없이 타는 불못에서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온 존재는 다 죽음 가운데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법도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심각해져서 이제 조금 희망적인 내용으로 터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은 이제 여기까지 전하기로 하고 이제 기분 전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 말씀 구절이 필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두가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고 그러한 사랑이 바로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동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멸망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할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보편타당한 구원의 방법은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분에게 10억을 드리거나 이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하거나 이때까지 나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여생을 고아원과 양로원에서 평생 바닥을 닦고 똥을 치우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바로 믿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바리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약 150명 정도 성도를 거느린 예배당을 운영하고 있는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신학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관해서는 그 사람은 별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한 여자가 찾아왔는데 그 여자의 옷을 보니 별로 썩 그렇게 좋아 보이는 옷에 살지 않은 여자인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죠. 그 여자는 자기 어머니가 어느 곳에 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좀 도와달라고 베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베리는 계속 거절을 했죠. 별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상대였기 때문에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끈질기게 부탁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자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죠. 예상처럼 그 여자는 그다지 도덕적이지 못하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더러운 곳이었죠.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 침대에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노파가 이 목사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도덕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양심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딸에게도 죄를 짓는 것을 가르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이 나에게 마지막 밤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목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리는 당황했죠. 자기 자신도 구원을 아직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리는 평소에 예배당에서 성도들에게 해줬던 얘기를 똑같이 해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그분께서 어떻게 희생하셨고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셨고 그분의 발자취와 희생정신과 넓은 사랑과 남을 돕는 것과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본받을 수 있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 이 노파는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나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돕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오늘 밤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 실제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베리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베리가 생각하기에 갑자기 8살 때에 어머니께서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셨다. 나사렛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 생각나서 베리는 그 노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죄들은 이미 벌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얼굴에 기쁨을 보이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자 베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믿고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마치자 그 여인은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그 노파이고 두 번째는 바로 베리 자신이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행위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바로 그동안에 나의 원래의 주인인 내 속에서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하는 죄의 본성에 종로로 타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내 자신의 주인을 더 이상 그것에 두지 않고 새롭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께서 내 죄에 대한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미리 써놓고 왔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죠.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인생을 33년 반을 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죽음을 거쳐서 음부에서 3일간 관광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존재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사람의 존재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하는 기관이고 혼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고 몸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물질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생각이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이고 감정은 느낌을 가지기 위한 것이고 의지는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을 움직이게끔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존재에 가장 깊이 있는 저 영은 바로 양심과 직감과 교통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느낌을 통하여서 그분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또 양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즉시로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서 무소부재하게 온 공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즉시로 그분의 영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소생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우리 속에 참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그동안 정말 죄악 가운데에서 정말 죄인의 노릇을 하며 이 땅에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존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나의 참된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더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렇게 해서